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세대를 보면 대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미국의 그 산불 피해나 폭설 피해,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의 거침없는 행보의 모습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오래된 전쟁들, 우리 삶에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느닷없이 새롭게 나타나는 중국의 딥시크 AI, 이 미국과 이제 AI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 부분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삶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기후의 이상 변화의 대혼란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제목이 본문에 나온 10절에서 나온 그대로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세기는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장은 1장에서 11장까지 4개의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큰 족장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11장에 보면 4개의 큰 사건은 창조의 사건, 타락의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의 사건으로 그 인류 전체를 조명하다가 11장 후반부에부터 아브라함을 아주 클로즈업을 하면서 찐 조명을 비추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큰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37장 오늘 읽었던 본문부터 이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많은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요셉의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으며 낮아지기도 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듯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극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19세에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 노예와 죄수로 전전긍긍하다가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 가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상 사람들을 살렸다는 이야기, 이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어른들도 흥미롭게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결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보호하는지, 요셉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인용된 곳은 없습니다. 단지 4번만 간접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구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드 핑크라는 목사님은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 101가지의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을 뵐 수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시편 105편 17절에서 23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함으로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롭게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갈리게 하고 임의의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여 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첫날 1월 1일 날 새롭게 계획 갖고 또 2025년도에 대한 꿈을 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꿈을 되짚어 보며 다시 한번 내가 2025년도 시작하고자 했던 계획들, 소망들, 다짐했던 것들을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심이 어떤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현실은 참으로 각박하고 매몰차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몰아칩니다. 그렇지만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하는 부분들,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꿈을 꾸자, 비전을 갖자,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외국 땅 호이안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졌던 꿈을 전에 두지 아니하고 다시 전면에 끄집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꿈이 고상하고 큰 사람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요, 꿈이 천한 사람은 그만큼 천박한 사람이 되고,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범과 비범의 차이는 오직 꿈의 차이일 뿐입니다. 역사상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신념 있게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나 지혜가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까닭은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꿈과 환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는 먼저 마음속에 꿈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꿈을 버리지 않을 때 그 꿈을 따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은 거의 다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즉 꿈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언, 환상, 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모두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의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꿈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들은 모든 꿈을 부숴버리는 절망의 영들입니다. 교회는 젊은이나 또 연세 드신 분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에게나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비전, 신령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꿈을 꾸어야 될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성공의 꿈을, 가난한 이는 부유의 꿈을, 불행한 사람은 행복의 꿈을 가슴에 심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이 임하는 복된 꿈을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평생 꿈을 먹고 산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아무래도 오늘 읽었던 주인공 요셉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야곱에게 또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족장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부분과 다르게 요셉에게는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치던 소년 때도
낯선 타지에서 노예로 살던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살던 때도, 죄수로 살던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계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마다 기록으로 남겨진 것과 비교해 보면 요셉에게는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창세기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직접 계시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성경에 근거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던 그 어떤 조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고 성결하고 은혜로운 성품으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꽂으라 하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기적인 성품을 닮지 아니했고 잘못을 행하던 형들과 같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을 보면 환경이나 가정 배경이 한 사람의 성품 형성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통로는 바로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신비한 꿈이 그의 인생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무너뜨리는 많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사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그 꿈이 산산이 깨어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그 깨어진 꿈이 또 다른 섭리로 나타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7세의 꿈으로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꿈은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꿈을 무의식의 표출 또는 과거 기억의 잔재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간혹 꿈을 꾸는데 속된 말로 대부분 개꿈을 꿉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집사람이 꿈꾸는 이야기들을 간혹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놀랍게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꿈이 그의 인생을 붙잡았고 그의 꿈이 너무 강렬하고 생생해서 깨어있는 중에도 그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파란만장하고 흥미진진하고 스릴 있는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요셉은 꿈을 먹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들과 다르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며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하여서 요셉,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요셉을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지닌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들에게 미움과 질투를 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다가 장사꾼들이 오면 양을 몰래 팔아먹으려 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요셉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일에 가담치 않고 언제나 정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런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동생이 형들 앞에서 이 꿈 이야기를 하면은 그나마 성경에는 꿀밤을 때렸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저 같으면은 꿀밤을 아마 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소하는데 형들의 나락단이 자기의 나락단을 보고 저랬다. 형들의 별이 내 별을 보고 절을 했다.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아무리 못나도 형은 형인데 체면이 있지. 그래서 동생을 몹시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비전 때문에,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이방나라에 가서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 일을 당했겠습니까? 언제나 진리와 정의는
중산과 모략의 산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남에게 미움을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거짓의 타협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때문에 또한 부정적이거나 태만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기도 하고 결국 요셉의 시험과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간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다가 거짓말을 하다가 고생을 당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바로 살려고 하다가 고생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비전가와 몽상가는 다릅니다. 비전가는 고난과 한계 앞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고, 그러나 몽상가는 막연하게 꿈을 꾸다가 가는 길이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달 1월 15일이 마틴 루터 킹의 생일입니다. 이 생일이 미국의 국경일입니다. 미국에서 개인의 생일이 국가의 경축일이 된 것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정말 흑인과 백인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 꿈을 이루어야 한다. 자유의 꿈을 울리게 해야 한다고 군중에게 소리치고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유의 꿈은 그들에게 미국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은 세계를 감동시키고 마침내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미국 땅에 이 꿈이 이루기까지 킴 목사님은 수많은 협박에 시달렸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져야 했던 부분들을 봅니다. 에디슨은 물고 늘어지는 것이 곧 선제성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 큰 꿈을 꾸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꿈의 천재들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꿈, 계획들을 너무나 쉽게 내팽개치고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 같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지 않는 데에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과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육신은 살았으나 정신적으로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늙어도 젊은이요. 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젊어도 늙은입니다. 성도들은 정말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꿈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의 꿈을 가지고 교회적으로도 꿈을 가지고 꿈이 없는 교회는 참으로 맥이 없는 교회, 생기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37년 목회를 하다가 22년 1월 1일 날 조기 은퇴하고 다리 떨리기 전에 심장 떨릴 때 현장으로 가자. 정말 목회할 때 선교 현장에 너무 많이 다녔거든요. 그렇지만 잠시 갔다 왔었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 늘 마음 편에 선교에 대한 꿈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2년 1월 1일 날 첫 주 1일이 첫 주더라고요. 그때 인사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혀보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마지막 목회지 24년 그곳을 쉽지가 않았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꿈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꿈의 사람들을 보면 화려하게 출발하는 화려한 꿈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지금의 출발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이 너무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그 환경에 너무 괴리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진 꿈일수록 때로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고 그 꿈이 좌절된 것은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는 꿈일수록 깊은 구덩이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었지만 오히려 그 삶은 구덩이에 깊이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 꿈을 이루기까지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올해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린 마음에 형들이 일하는 광경을 보리라는 북군 꿈을 가지고 어깨에는 보리떡을 메고 형들에게 의문을 갖지만 이런 뒤집히고 요셉이 가져간 떡은 빼앗기고 손발은 결박당했습니다. 채색옷은 찢기어 피가 묻어지고 물 없는 운물에 죽임을 당하는 찰나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해서 이집트의 노예가 된 요셉은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보디발의 집에서 몸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땅에 와서 말 한마디 못했어요. 까면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감사합니다. 진짜오. 아직도 저는 이 두 개밖에 잘 몰라요. 얼마나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한지. 그나마 요즘은 핸드폰에 번역 앱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씩 뜯어먹으면서 대화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무슨 핸드폰이 있으면 앱이 있습니까? 이집트 말과 이스라엘 이브리 말은 다른데.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까지 갔었을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어떤 분은 39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별명을 붙였냐면 하나님의 열심,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5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무슨 뜻입니까? 형들은 요셉을 자기 조국에서 추방했지만 하나님의 품에서까지 추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이 눈에 거슬려 부모의 사랑줄을 끊기 위해 채색옷을 찢고 피를 묻혀 이방 나라에 팔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정직한 비전을 장사꾼에게 팔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에 피가 묻히고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요셉이 간직한 꿈은 믿음에는 피를 묻힐 수가 없었고 찢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 곁을 떠나 조국에서 추방당하고 의복은 노예 옷을 입고 이름은 노예라는 임을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졌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로 요셉을 표현하는 유일한 형용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나는 내 일을 한다면 내 조건, 내 환경, 내 상황에 그 100%를 발휘해도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곳에 높이 믿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곳에 영광이 있는 줄을 알 때에 문제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문제. 아니 더 큰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 성공 같은 실패가 연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한번 올려보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꿈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갚아주시고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2025년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지금 묻고 있을 때 나는 어떤 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